1장 우리 67절부터 7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 찬양 메들리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역시 성탄 그러면 찬양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올해는 12월이 되면서 이렇게 또 성탄에 관련된 찬양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는 엘리사벳의 찬송, 그리고 이어서 마리아의 찬가, 그리고 오늘 이어서 사가랴의 찬송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사가랴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을 때 입이 닫혀져서 벙어리가 됩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가 입이 열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입이 열려졌을 때 첫 번째 부른 찬송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여러분 아이가 없던 이 부부에게 세례 요한을 주신 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그 찬양이, 이 찬송이 어떤 찬송이어야 되겠어요? 내게 아들을 주시고 내게 기적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이 울려 퍼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찬송, 이 스가랴가 부르는 찬송은 예수에 대한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탄생하실 아기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많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이 참 많지만 찬송 중에 찬송,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것,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거룩한 성탄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모든 찬양 중에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찬송을 통해서 도대체 이 사가랴의 찬송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단어의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요, 임명주일과 연관해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긴 설교를 어떻게 또 축약을 해서 짧은 시간 내에 증거하느냐 하는 것도 참 고민이 되긴 합니다만은 주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로 믿고,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가 뭐냐면 첫 번째가 속량, 두 번째가 긍휼, 세 번째가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사가랴의 찬송을 우리가 함께 그 내용들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가랴의 찬송은 하나님의 속량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68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을 바로 속량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속량의 주로 오신 예수를 찬송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탄의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속량의 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속량이란 해방, 자유, 값을 지불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값을 지불해서 노예되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었다. 이게 바로 속량이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속량의 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들, 그 죄의 저주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노예된 자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속량의 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이 속량의 주님을 깨닫고 그가 입을 열어 힘차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속량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3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속량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의 학대받음과 그들의 괴로움과 그들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10가지의 재앙과 마지막 장자의 재앙,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이 있게 하여 주셔서, 살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인도해 주심으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속량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속량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역사적인 속량의 사건은 바로 바벨론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그들의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모든 성전은 다 불타버린 채 백성들은 쇠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포로에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고달픈 포로 생활 속에서 슬피 울며 그발 강가에서 슬피 울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성전을 그리워합니다. 그들의 몰골은 진흙 속에서 벌거숭이로 내둥그는 지렁이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렁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제국 페르시아를 일으키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 칙령을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멀고 먼 길을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포로에서 귀환하여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포로로부터의 자유, 이것을 속량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량의 사건들은 모형이었습니다.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그림자였을까요? 바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속량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그림자요 모형이었던 것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사탄 마귀의 권세야 이 세상의 유혹 앞에 종로로 타며 포로 생활하던 우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의 주로 보내주신 사건, 그것이 역사적 사건이 바로 성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속량의 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속량을 주님이 어떻게 오시게 되어졌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언약은 너무너무 오랫동안 계속되어지는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나긴 언약에 이루어지는 성취와 과정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하나님은 마침내 때가 되매 이 속량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시편, 오늘 본문 속에서 사가랴는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첫 번째 언약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69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뿔,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능력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뿔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다윗의 집을 통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집을 통해서. 왜냐하면 다윗의 집을 통해서 이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집에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탄생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강력한 구원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다고 7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다윗의 이 씨를 통해서 구원의 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더 올라갑시다. 다윗의 언약이 1000년 전의 이야기라면, 여러분 그 1000년을 넘어서 78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7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가랴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자그마치 7800년 전의 역사. 그 오래전에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는데 그 언약은 거룩한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언약일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16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내 씨는 무엇일까요? 혈통적으로는 이삭이요, 언약적으로 보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7800년 전에 아브라함과 거룩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준비하시고 그 언약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리시고 비밀스럽게 그 경륜을 따라서 우리 주님은 일하셨고, 마침내 때가 참에 다윗의 집을 통해서 이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가랴는 깜짝 놀라서 이 찬양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오래전에 믿음의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때가 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속량의 예수를 보내주신 이 놀라운 성탄을 맞이하고 사가랴는 어찌할 바 몰라하여 소리 높여 그 성탄의 주, 속량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속량, 우리 죄와 사망과 사탄 마귀의 권세와, 그리고 여러분 그 저주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량의 사건은, 이 속량을 위해 성탄하신 이 성탄의 사건은 하루 이틀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 이틀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며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요 이 다시 오실 예수 속량의 주 예수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언하시고, 여러분 비밀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 주님은 일하시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가랴가 부른 성탄의 노래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 우리가 받은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을 준비하셨는가.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늘 이 속량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속량의 은혜를 사가랴처럼 소리 높여 찬양하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긍휼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의 주로 보내신 걸까?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의 주로 이 땅에 보내게 만들었던 것일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여러분, 성탄, 속량의 주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탄, 그 성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성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78절과 7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성탄의 예수는 누구라고요? 돋는 해. 돋는 해.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돋는 해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돋는 해가 되어야 했는가?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죽음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 죄로 인하여 이렇게 포로되고 노예된 자들, 그들을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돋는 해가 되어서 오셔서 여러분, 이 어둠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돋는 해로 오신 예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아갈 인류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긍휼이 부릴 듯하여 여러분, 마침내 이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돋는 해로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속량의 주로서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탄한 하나님의 긍휼의 사건, 그래서 7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지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성탄, 이것은 이 성탄의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보내신 자,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 중에 긍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탄이다 라고 말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긍휼 중에 최대의 긍휼입니다. 최고의 긍휼입니다. 최상의 긍휼입니다. 이것이 성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긍휼하시면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은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0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대대에 이르는도다. 대대에 이르는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계속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은 흐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 지금도 생생하게 제 뇌리 속에 기억되어지는 한 순간이 있습니다. 철문, 그 문을 열고 나서던 그 광경. 제가 부목살 때 병방동에서 생활하면서 새벽 차운행을 하면서 부평역 교회로 오곤 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였죠. 아이가 어려서, 아이들이 어려서 아이들 잠자는 거 재워놓고 집사람과 함께 둘이서 새벽 예배를 나오곤 했습니다. 그랬는데 새벽 예배를 그날도 나오는데 창문을 그 철문을, 현관문 철문을 한 요만큼 열었을까 하고 나는 나가려고 버티고 앉았는데 저희 아내는 이렇게 머리를 좀 쓰다듬는 것 같아요.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피곤해 쩔어가지고, 그 당시 아이들도 어리고, 그리고 방에서 동네 아이들 몇몇 피아노 레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피곤해지셔서 뜨이지 않는 눈을 그냥 부릅뜨면서 나오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그 순간이 잊혀지질 않아요. 얼마나 불쌍한지 그냥 눈물이 피 돌더라. 아내에게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보신 남편들 다 계시죠?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요,
새벽 예배 끝 마치고 나서 또 여러분 같이 살다 보니까 그 긍휼하심의 은혜는 어디로 싹 사라지고 금방 아이고 저 왼수 그렇게 되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도 때로는 참 측은하고 안 되어 보이다가도 금방 또 변해서 아이고 제 왼수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또 목회자로서 솔직히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불쌍히 여겨야지 불쌍하다 하다가도 아이고 저놈의 왼수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는 여러분 수시로 그저 이렇게 마음이 변해요. 우리의 긍휼함은 짧아요. 우리의 긍휼함은 쉽게 끝나요. 우리의 긍휼함은 너무너무 조속으로 변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은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박국의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면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긍휼이 심판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이 죄에 대한 우리의 모든 심판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없이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오겠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굳게 붙잡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가랴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탄에, 여러분, 우리가 부를 성탄의 노래는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긍휼로 오신 예수, 그 성탄의 주인공이신 속량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성탄의 노래이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그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4절과 75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왜 우리를 이렇게 속량하셨나요? 왜 우리에게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셨나요? 이 성탄의 속량과 이 성탄을 통한 긍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너희들은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다.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다. 너희들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죄의 저주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노예가 아니다. 사탄 마귀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세상의 포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그 포로된 자에서, 그 종된 자리에서, 그 노예된 자리에서 너희들은 이제 못했다고요? 건지음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들이 섬겨야 할 대상이 있다. 너희들이 섬겨야 할 대상은 포로된 자로서 바벨론이 아니다, 애굽이 아니다, 사탄 마귀가 아니다, 죄 권세가 아니다, 세상이 아니다. 너희가 섬겨야 할 자는 분명하다.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다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섬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성결과 의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섬김, 그 섬김의 가장 아름다운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 돕는 해로
어둠과 그늘이 앉아 신음하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속량의 사건을 이루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26년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여러분 꼭 주님의 속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속량을 기억하며 사명을 감당합시다.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주님의 그 속량을,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 중에 긍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면 2026년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 역사를 창조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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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